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거지만 김용기 장모님에게 장모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했다고 했죠? 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김용기 장모님이 우리 교회 장모님이 아니시고요,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설립하시고 그 이후에서 그곳에서 수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해내신 저명하신 장모님이시죠. 행복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 같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한 해도 이제 2달밖에는 남질 않았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쏜살같이 이제 지나가 버리니까 이제 11월, 12월도 순식간에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세월의 흐름이 빠르게 느껴질수록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돌아볼 여유, 또 소외당하는 이들을 돌아볼 여유, 함께 기쁨에 동참할 여유, 그리고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할 여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에 급급하여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쁜 그 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늘을 올려보거나 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저는 무척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이 늦어지는 그런 미련한 행동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냥 나 혼자 목표점을 향해서 부단히 뛰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미 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한 제한적인 육신에 따르면 그렇게 쉼 없이 달려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증명된 일입니다. 한편으론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변을 돌아보는 그 쉼이 우리의 인생의 효율도 올려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그런 돌아볼 여유를 잠시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록교회 예배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늘 앞만 보고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지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그런데 우리 주일만큼은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라는 마음으로 늘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어줘서 감사해요. 함께 인사할까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말을 눈으로만 하는 것보다 손을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는 게 훨씬 느낌이 좋습니다. 한번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관계라면 손을 한번 탁 얹어주시고, 꽉 잡는 것보다는 살포시 얹은 다음에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민망한 시간은 지났고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더 민망한 걸 자주 시켰는데 그나마 좀 절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보좌 위로 예수님을 올리시고 그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사도들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재하셨죠. 그 이후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를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통칭해서 초대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몇몇의 초대교회의 이름들을 알고 계실 건데요. 어떤 교회가 있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있는 교회들 이름 초록교회 빼고 네? 여러분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채점해서 여러분들 뭐 포도 열매를 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안디옥이라고 하신 것 같고 또 어떤 교회가 있죠? 에베소 서가모가 아니라 버가모고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와 버가모를 함께 통칭해서 서가모. 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이름 같아요. 네, 그래요. 여러 가지 교회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교회 이름이 안 나온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가 가장 유명한 교회이기도 하고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이 세 교회가 규모 면에서도 가장 커다란 교회였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도 있습니다. 두 교회를 통칭해서 서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도 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여러 가지 교회들이 초대교회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도 있고요. 빌립보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그럼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늘상 한 교회를 이야기해요. 어느 교회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규모가 고린도나 에베소나 안디옥에 비해서는 정말로 미약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글에서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주후 49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복음서를 제외한 모든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실 복음서가 많은 사람들이 성서학자들이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하지만 마태복음을 먼저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서신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성서학자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다라고 말하는 데에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성경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주 49년경에 이제 이방인 사회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던 이 사도 바울에게 기쁜 소식 하나가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 위에서 날마다 굳게 서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들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명받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요. 함께 주보에 있는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3절 제가 주보에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문득 성경을 읽으면서 저에게 들은 생각이 예배 전에 그토록 어마어마하게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사모님이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이토록 아이들이 잠잠한가 순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초록교회는 아이들의 어떠한 소음, 또 놀이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른들이 조금 양해하고 익스큐즈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 다 있으시죠? 네, 너무 조용하니까 제가 순간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쉽게 말하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고 균형을 이루었던 교회. 믿음은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났고요. 사랑은 서로 간의 수고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은 인내를 통해서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균형을 이루었던 교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고린도 교회에는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뭐가 부족했죠?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랑 좀 해라, 하나가 되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모두 다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내가 그것을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러니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이 밸런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교에서 함께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2장 9절 이하의 말씀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죠.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이들의 사역들을 데살로니가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합니다. 쉽지 않은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공동체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올바르게 처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저는 또 일견 굉장한 감동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명목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무례한 전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열의를 폄하할 마음은 저에게는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기독교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들의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교회 다니기가 싫어 라는 말을 실제로 저는 들어보았거든요.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그러한 무례한 전도자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올바른 행동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마음을 쏟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전해진 소식 들으니까 그들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서 주변 다른 지역의 성도들에게도 모범이 된다, 좋은 소식이 들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지 않고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단지 그러한 드러난 결과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문이 좋게 들린다라는 것으로 감사했던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감사했던 또 다른 이유가 증거되어 있어요. 함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심한 박해와 시련을 당했었습니다. 정말로 힘겨웠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의 사역도 회방했었는데요, 그들의 사역을 깎아내리고 복음 전도를 회방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근본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이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아니죠. 또 바울의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말이잖아요. 바울 자신조차도 자신이 하나님의 반열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저는 참 부러웠었습니다. 사실 이게 세상의 모든 설교자들의 꿈 같은 바람이거든요. 한국 교회의 모든 설교자들을 저는 일반화시키지는 않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저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이 나의 설교에 젖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작업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설교자의 신앙과 신학 그리고 그의 삶과 인격이 이 설교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설교는 명백하게 사람의 말이에요. 만약에 자기 설교가 인간의 생각이 하나도 담기지 않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호통치면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피하십시오. 그 사람은 분명히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설교자의 화려한 언변과 어떠한 퍼포먼스가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인간의 노력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요즘 제가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종종 길가에 붙어 있는 작은 플래카드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동해, 삼척, 강릉 사람들은 김창옥 씨를 참 좋아하나 봐. 매년 두세 번씩은 오는 것 같아. 정말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한 해는 강릉에서, 동해에서, 삼척에서, 또 강릉에서, 동해에서, 삼척에서 한 지역에 1년에 2번씩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김창옥 대표의 강연을 클립으로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흡입력 있고 재미있게 말을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놀라워요. 제가 종종 듣습니다. 정말로 좋거든요. 게다가 그 내용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속빈 강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유익한 내용들을 재미와 감동을 동반하여서 잘 전달합니다. 저도 참 좋아하고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으신가요? 재밌잖아요. 일단은 웬만한 유튜브보다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김창옥 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그렇다면 이 김창옥 대표처럼 화려한 언변과 퍼포먼스로 설교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일까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 환심을 사려고 멋들어진 말들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오로지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2장 4절 주보에도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 바울은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온전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 13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받아들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된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따라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길을 잃고 정처 없이 부유하며 떠돌아 다닐 때에 삶의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누리시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바울의 마음에 무척 공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던 그 흐뭇한 마음을 저도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이제 곧 닥쳐올 추위를 대비하기 위해서 도서관 공모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도서관 공간에 바닥 난방 공사를 지난주에 했거든요. 이제는 여러분들 겨울에도 엉덩이 따뜻하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주일부터 공사를 앞두고 도서관에 있는 무거운 짐을 모두 옮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고, 또 공사를 마치고 다시 짐들을 도서관 공간으로 원상 복귀해 주신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새벽부터 교회 곳곳을 청소해 주신 성도님들이 계셨고요. 또 추수감사재단 장식까지 도와주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초록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이러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저에게는 정말 감격적이었고 감사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지금까지 한 모습 한 모습, 한 뼘 한 뼘 그 성장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도 보여지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감사하길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삶이 되는 초록교회. 말씀이 삶이 되는 초록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슬로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면, 그 삶의 열매를 맺게 되면 이보다 더 감사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갈망하고 끊임없이 감사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번역되는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는 거룩한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 거룩한 추수감사 주일에 지나온 발걸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하나님 습관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생토록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향기롭게 피어나길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